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을 들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민수기 31장 48절부터 5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념을 삼았더라. 여호와 앞에서 기념을 삼았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자, 기념을 삼았다라는 말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자 합니다. 기념을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나도록 하는 어떤 표시나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6월 6일이죠. 날짜로 따지면 6월 6일 금요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기억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충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라든가 참전용사라든가 자신의 안위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자,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우리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는 날, 현충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는 행위를 금을 회막에 드리는 것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헌신 예배가 아마 이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신 예배, 자신을 어떤 드린다라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때도 물질이나 어떤 특별한 걸 합니다만 특별히 헌신 예배 때 우리 전도회라든가 특별하신 분들은 어떤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 특별한 걸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 근거를 바로 우리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온 어떤 전리품들이 있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소위 말하는 성전 앞에 또 하나님 제사장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기억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념을 삼았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았다. 이것을 마음껏 새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금, 은 이런 말 많이 하죠. 성경에서 이제 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가치 있는 어떤 물질로 여깁니다만 왜 가치가 있냐면 빛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죠. 금이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태양광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가치 있는 물질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금을 회막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빛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면서 그 속성을 다양한 것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별이죠. 별. 이제 우리가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밤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겠다. 하늘을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많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어둠 가운데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만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낸다고 하는 우리가 항성으로 기억하고 있는 광명체, 우리가 보통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는데 큰 광명체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고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존재들을 작은 광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비유하여서 태양을 하나님의 빛되고 또 달을 이제 그런 반사처럼 많이 여기기도 했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반사하면 이걸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 다시 말해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간직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벤에셀, 돕는 돌이라고 할 때 에벤이라는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돌은 돌인데 빛을 반사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들이 되겠다라는 것. 자,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 이것을 기억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죠. 빛이 없어서 무언가 반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흑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근데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면 그 빛을 보고 다른 이들도 그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별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금을 모아서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9절과 50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정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여호와께 헌금,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등장하는 고르반. 자, 예물,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속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헌금, 거룩하게 바쳐진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가 된 것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헌금을 했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금을 딱 보여주면 예를 들어 물질을 딱 보여주면 이제 돈을 생각하거나 경제적 관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느냐?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육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소망도 없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저 산, 여호와께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의 뜻을 보고 살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어떤 욕망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있는 욕망과 정욕, 자라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그 온전하고 정결한 것들로 깨끗하여지면 이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헌금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드리거나 바치거나 이런 걸로 이제 오해 소지가 있거나 이걸 이제 소위 말해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악용하기도 하는데,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예를 들어서 사랑, 평화, 또 긍휼, 은혜, 자비, 인자 이런 하나님께 의 이런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기뻐하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와 같은 것,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을 주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것으로는 사람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기뻐하고 동경하도록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기념에서 나오는, 우리는 이 단어 이제 기념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어근은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는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기억하다라는 게 있고요. 자카르. 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또 하면 이게 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미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가리킬 때 남자라고 불러요. 우리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남자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어떤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해를 했잖아요.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하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여자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야 된다, 남편을 만나야 된다, 신랑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랑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남편, 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남편이 바로 자신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목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금처럼 빛나는 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 이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그를 기억하고 그가 하신 말씀과 사역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한 자가 될 때 비로소 거룩함에, 완전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율법으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셨고, 그 율법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 자, 그래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영광, 주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목적,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셨고, 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가치와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세계,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것, 너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때가 되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받고, 무슨 조산모사처럼 먼저 받고 나중 받고, 먼저 받으면 좋아하고 나중에 받고 슬퍼하고, 이렇게 그런 걸로 마음을 쓰지 말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거룩한 자 또는 이제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제 다 이해를 하셔서 파악을 하시면 세상을 해석할 때도 이 원리의 근거에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늘 새벽 예배 또는 예배 때마다 어떤 것들을 통해, 특별히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행위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충일에서 옛날 순국선을 기억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껏 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그 온전한 그 형상을 닮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불러주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붙잡고 주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이시고 붙드신 자들은 마치 순국사절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우리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